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은 오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하는 장이 어떤 장인지 아시나요? 객관식으로 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 시편 23편. 시편 23편이 가장 아름다운 장이다. 혹시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안 드시네요. 두 번째, 누가복음 15장이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장이죠. 마지막 세 번째, 창세기 1장 2장이다. 손 드시네요. 항상 마지막이 답이에요. 왠지 모르지만 그냥 손 드신 분이 계신데 제가 얘기할 때는 항상 답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또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매우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은 아이러니하게도요,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던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저는 슬픈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 좋아하지 않지만 여러분, 죄에 대한 이야기, 죄에 관한 주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모르면은요,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왜 이런지도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진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망가지게 되었는가를 알려주고 또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1장, 2장을 빼고요, 3장부터 성경 마지막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면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부정적으로 보면은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되었나, 죄에 대한 이야기의 반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계획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에서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잘 경영하기를, 다스리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실패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조차 왜곡된, 잘못된 그런 이기적인 욕망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죄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매우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본인들이 심각한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회적으로 서로 합의되고 죄라고 인정한 그런 법이나 어떤 규칙을 어기는 행동을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정말 죄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법 없이도 정말 착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아마 한두 명씩은 다 만나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은 대상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죄가 만들어낸 어떤 심텀, 증상이나 어떤 열매보다는, 어떤 태도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에 성경은 더 주목을 합니다. 이 세상과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기를 본래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죠.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자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인 하나님의 말씀처럼 인간은 생육할 수도 있고 번성할 수도 있고 충만할 수도 있고 정복할 수도 있고 다스릴 수도 있고 심지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어떤 복도 받았습니다. 근데 딱 하나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금지하셨어요.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자,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셨는데 왜 이것만은 금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한 가지를 금지한 이유가,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욕하는 시대예요. 욕을 한다고 끌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가 쓰여진 시대, 성경 시대에 한 나라의 왕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왕은 최고의 권력자이고 왕의 말, 왕의 명령은 곧 그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요,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법보다 항상 위에 있었어요. 하지만 왕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이 법 아래에서 살아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 왕의 법은요, 왕과
백성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 이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왕이고 그 명령을 받고 지켜야 하는 아담, 하와,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거든요. 다스리다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금지 명령을 통해서 너가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장치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의 변두리에, 보이지 않는 곳에 놓은 것이 아니라 중앙에 늘 볼 수 있는 그 장소에 놓았던 겁니다. 같은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은 무슨 얘기냐면요, 보디발의 집에 이제 2인자가 된 요셉, 이 요셉을 갖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장면인데,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요셉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자,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거의 주인이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보디발을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방문했더라면 요셉이 이 집의 주인인가 착각할 정도로 그런 막강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건드릴 수 없게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만은. 이것이 요셉이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예요. 보디발의 신하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그 법을 지켜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그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아니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나님이 강요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조장하지도 않으셨어요. 심지어 뱀이 유혹은 했지만 강제로 그것을 먹어야 된다고 요구하거나 위협한 적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금지한 열매를 결국 따먹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죄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본, 어떤 기원,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갖다 그 자리에서 밀어내는 거.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서 물러난 하나님을 보면서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이게 다 성경 말하는 죄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이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 풍성한 삶의 초대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영어로 제가 sin이잖아요, sin. 그래서 S와 N 사이에 I가 있어요. 이 I는 나죠. 나 중심으로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S가, N이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S는 뭐 이런 단어들이 있다고요. Society, Space, 그리고 N은 Nature,
nations.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게 바로 죄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 자리에 그렇게 주인 노릇 하다가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내려와서 다시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 모시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주도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주도권이 바뀌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세상의 주인으로 중심 노릇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데 눈물을 조금 흘렸다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필링을 받았다고 해서 뭐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믿음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결단과 변화를 일으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확실한 변화는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는 그러한 인생을 내려놓고 이제 진짜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주님한테 드리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사과나무가 3개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 나무를 보면서 나무에 관심이 있지 않는 사람이면 사과나무인지 모를 거예요. 저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지만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요, 사과 열매가 달려 있거든요. 아, 저거는 사과나무다. 누구나 알 수가 있어요. 사과를 처음 본 사람을 빼놓고는 다 사과나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그림은 이제 사과나무가 열매도 없고 이파리도 없고 줄기도 없잖아요. 사실 밑둥이 딱 잘린 상태예요. 사실은 저 뿌리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저 밑둥만 보고는 사과나무인가 어떤 나무인가 사실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과수원에서 오랫동안 과수원 사과나무를 이렇게 재배해 본 일꾼이 아니면 주인이 아니면 알 수 없어요. 뭐 학교에서 농학 박사로 학위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사과나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과 열매나 이파리를 보고 사과나무라고 하듯이 우리가 죄를 아는 부분은요, 죄를 통해서 드러난 행동, 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 결과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과나무의 뿌리, 그것도 사과나무죠. 열매도 사과나무고 뿌리도 사과나무고 줄기도 사과나무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뿌리 역시 죄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열매가 없고 아무리 밑둥만 남겨져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묻혀 있는 그 뿌리가 아직 살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흐르면 다시 줄기가 나오고 다시 이파리가 나오고 다시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의 문제를, 이 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드러나는 것보다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것이, 훨씬 더 심각한 것이 뿌리에 해당하는 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은, 기독교는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에, 이렇게 왼쪽 맞죠? 왼쪽에 보면 사과나무 열매, 줄기,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눈에 잘 보이죠. 그런데 줄기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잘 보는 사람도 있고,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열매는 죄의 열매예요. 줄기는 죄의 줄기입니다. 뿌리는 죄의 뿌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 인간들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법, 어떤 도덕, 규칙, 윤리를 죄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긴 행동을 죄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줄기는 보일 때도 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그랬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대방을 향한 분노, 미움, 탐욕, 질투입니다. 질투가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탐욕이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굉장히 좋은 어떤 열심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탐욕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 뿌리는요, 보이지 않아요. 이 뿌리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확인했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밀어내고 내가 이 세상에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성이 바로 이 뿌리에 해당합니다. 사회적인 어떤 법이나 윤리나 이런 도덕들은요, 우리의 행동을 갖다가, 죄된 행동을 갖다가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통 티켓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네. 어떤 분이 손 드셨어요. 손 들지 않은 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네. 왜 안 받으셨을까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전하실 수 있으시겠죠. 원래 성품이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 교통법규 어기는 것 자체가 이렇게 그거를 의식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돈이 없어서 티켓 받으면 안 된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운전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대로 교통법규를 어겨요. 왜 그럴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막 어겨요. 뭐 스피드, 스톱 사인 어기고 이러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돈이 많으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길 수 있어요. 사회가 만들어낸 법의 한계가 이겁니다. 아무리 법을 강하게 만들고 아무리 잘못하면은 사형을 시킨다 그래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 죄인이 없었을 때, 범죄자가 없었을 때가 있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더 심해져요. 더 많아집니다. 죄의 열매는 사회가,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데 제한이 있는 거예요. 죄의 줄기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미움, 탐욕, 질투는 종교가 어느 정도 그것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종교의 방법은 어떤 면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들은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리키죠. 그러니까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나 자기 어떤 최면이나 자기 어떤 결단,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이 종교 안에 있습니다.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얼마 전에도 그런 방송을 봤지만 어떤 스님이나 어떤 종교인들이 나와갖고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결국은 인간이 그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잘못됐냐면은 사과나무로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뿌리까지 다 죽어 있어요. 뿌리까지 죽어 있는데 과연 저 나무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느냐?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외부의 어떤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죄의 뿌리에 해당하는 바로 가장 안 보이는 밑바닥에 있는 문제와 해결책을 다룹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성향을 다루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사실은 그 방법을 찾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죄의 문제를 지금 어떻게 다루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고 있는 그런 분이 혹 계시다면 그분의 인생이 괜찮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도 괜찮을 수 있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요, 여기 앉아 있는 게 사실은 낭비예요. 솔직히 하나님 없이 인생을 스스로 잘 살 수 있는데 못하러 여기 나와 있어요. 못하러 여기 앉아 계세요. 친구 만나려고? 마음의 어떤 평안을 얻으려고? 제 생각에는요, 시간 낭비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인생을 잘 쭉 그대로 즐기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어차피 인생이라고 하는 거 살아봐야 아니까 내가 이쪽 길을 택해서 살아보겠다. 시행착오를 겪기더라도 뭐 인생에 시행착오가 있어서 자기가 성장하고 그 시행착오도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이제 조심하고 그 생각을 중단해야 합니다. 인생은 수돗물처럼 콸콸콸콸 그렇게 계속 나오는 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제한된 병에 담겨진 그런 인생이에요.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죠? 누구도 자기 인생이 몇 리터의 병에 담겨져 있는 물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4리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리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갤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1리터도 되지 않는 병의 인생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조차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조그만 야쿠르트 병에 담긴 그런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작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셨구나. 그 하나님에게 자리를 돌려드릴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